예, 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관계없이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귀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또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목사님 우리 그 교단 가입 때문에 노예 참석 중인데요. 어제 연락받은 바로는 교단 가입도 다 허입이 됐고 목사님도 그 교단에 소속되는 시험에 합격해서 모든 게 은혜롭게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교단 아래에서 교회가 더욱더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역대상 18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승리와 업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중심 메시지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성경의 인물이 그렇듯이 다윗도 항상 그것에 성공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다윗의 실패를 대표적으로 알리는 사건으로서 다윗이 말년에 했던 인구조사를 소개를 합니다. 물론 다윗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했지요.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이어지는 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역대기 저자는 밧세바 사건을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20장을 보면 20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낫발을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낫발을 쳐서 함락시키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똑같이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똑같이 시작을 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은 보내니 요압은 암몬을 몰아고 낫발을 에워쌌고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나서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역대기상은 밧세바에게를 딱 빼버리고 요압이 낫발을 점령한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일반적으로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그리고 이 역대기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는 선지자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다. 어떤 얘기냐면 열왕기상하에 보면 왕들의 치부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선지자의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는 항상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죠. 아주 다 지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적인 관점인데 사무엘사도 그렇고 열왕기서도 그렇고 그런 관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반대로 역대기서는 그런 왕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워져 왔는지를 강조하는데 더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들의 치부를 다 고발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강조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역대기서는 의도적으로 밧세바의 사건은 제외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 밧세바의 사건은 제외를 했지만 역대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 인구조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 드러난 이 인구조사도 이런 역대상의 어떤 관점을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역대상 이 본문이 인구조사를 통해 말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본문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24장과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점이 본문의 메시지를 어떻게 강조해 주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무엘하 24장에도 이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다고 말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인구조사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다 끝난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윗은 거의 사라지고 다시 솔로몬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내용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뒤에서는 인구조사 이후에도 다윗이 긴 시간 동안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마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사무엘하에서는 성전 건축의 공이 오로지 거의 솔로몬에게 돌려지지만 이 역대상에서는 많은 물이 거의 한 7할 이상이 다윗의 공로로 돌려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인구조사는 앞으로 건축될 성전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건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아주 긴밀한,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와 성전 건축이라는 사건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이 오늘 읽은 이 역대상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 차이점,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격동해서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들의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욥기에 근거해서 이 두 본문을 조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 표면적으로는 사탄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인구조사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허락을 하셨고 그 허락하는 과정에서 사탄이 그 일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 해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요. 여기에 사탄으로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의 사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음역한 겁니다. 그냥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왔다는 의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글 성경이 사탄이라고 히브리어가 사탄이라고 나올 때 항상 사탄이라고 번역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않는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 사탄이라고 나올 때 대부분의 경우 한글 성경은 대적자 또는 대적, 원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의 사탄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에서 사탄이라고 말할 때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자, 원수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특별히 역대기상이나 열왕기상이나 이런 역사적인 싸움을 다루는 경우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대부분 적국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적국, 나의 원수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의 마귀를 뜻할 때는 욥기에서라든지 이렇게 그것이 그 존재가 정말로 누가 보기에도 문맥상 영적인 존재일 때는 그런 사탄으로 번역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적, 원수 또는 적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본문도 이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사탄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것을 어떤 영적인 존재의 마귀가 아니라 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는 오늘 본문을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강력한 적군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다윗을 충동하였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해석은 인구조사가 가진 원래 의미에도 잘 들어맞는데요.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보면 왜 사람들의 인구를 세는 게 잘못됐는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냥 뭐 인구 센서스 이거는 매년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인구조사의 목적은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징병을 위한 신체 검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면 왕이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한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 왕국의 전쟁이라는 것이 왕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유대 왕국의 왕의 역할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그냥 서 있는 게 유대 왕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치른 모든 전쟁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네가 밝히 알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명령하고 이스라엘은 명령을 지킵니까?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이 하면 된다라는 그런 그들의 믿음의 표현을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 무기를 든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찬양대를 앞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씬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 있어서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 전쟁에서만큼은 다윗이 그것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실패하고 사람의 수를 먼저 세는 거죠. 이 전쟁이 엄청 아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 대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잘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엄청난 커다란 전쟁이 임박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번 전쟁도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는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던 전체 백성을 다 계수해가지고 우리가 징집할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확인한 거죠. 전략을 어떻게 짤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표면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전쟁에서만큼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군사력에 의지해서 전쟁을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자기의 전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서 실패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기로 합니다. 오늘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21장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세 가지 옵션을 주세요. 3년의 기근을 받을 거냐, 석 달 동안 적의 칼에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3일간의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돌게 할 것이냐. 다윗이 심판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는 전염병을 돌게를 하시죠. 그러나 전염병으로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 그 심판을 중단하시려고 하게 됩니다. 이거 다윗도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다치게 합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마무리를 하시죠. 왜 하나님이 심판의 종류를 선택하게 하셨는지, 왜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전염병을 선택해서 다른 백성이 죽게 하였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심판 자체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한 사건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서에서는 인구조사 이야기가 다윗의 마지막 유언 뒤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행적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나타나고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역대상에서는 인구조사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구조사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그 이후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것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시 인구조사로 인한 심판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제지를 하죠. 그 장면에 다윗도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이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네가 사라.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제서야 이제 이 천사가 칼집에 칼을 꽂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응답을 하시죠.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 이후에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바로 그 장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22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는 다윗의 마음속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그곳에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진 22장에 보면 그가 석수를 고용해서 돌을 다듬고 시돈과 두로우 지역의 백향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섬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작업까지도 다 다윗이 한 것으로 묘사를 하죠. 이 사무엘하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역대기에만 이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는 사건과 인구조사 사건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역대기서의 신학적인 주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갔는지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성전을 다윗의 회개와 연결시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았던 아주 잘못된 실패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죠. 그래서 소원해졌던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로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성전이란 무엇이냐?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와 멀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장소, 바로 그것이 너희가 앞으로 지을 성전이 하는 역할이고 성전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하여서 역대기에서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냐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경배하는 자들이고 너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다시 돌아와 이 성전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다시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역대상은 다윗의 삶 전체가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사실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상은 그가 실수하고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것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와 왜 돌아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실수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그분 앞으로 다시 나아오라고 초청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로 그 역할이 끝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올바른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구약의 성전을 대체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의 성전에서 일어났던 죄악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 그리고 관계 회복이 이제는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의 예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기뻐하는 감사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전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을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일주일간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우리의 주일의 예배의 시간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수많은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 그에게 응답하셨던 그 자리를 기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죄악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회복되는 아버지 귀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회복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귀한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기뻐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